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일상이란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 안에서 지루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하루에도 작은 변화와 새로운 시선을 더한다면 일상에서도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여러 실천 방법을 책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입니다. 현대인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문제에 자주 부딪힙니다. 이 책은 분주한 삶에 지친 몸과 마음을 쉬어가며 일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습관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초대합니다. 이 책을 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성 베네딕토의 소속 수도 사제입니다. 철학과 신학, 경영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피정과 영성지도, 강연을 통해 수많은 신자들을 만나며 저술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새 책을 쓰라는 요청을 받으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책을 쓸 마음이 전혀 없어. 몇 가지 생각한 것으로는 책이 나올 수가 없지. 이렇게 거부감이 생기면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라는 말씀을 되냅니다. 그런 다음 작업에 착수하면 돌연 글이 잘 풀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느끼는 거부감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종종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일할 힘이 있는지,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의혹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때 많은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자기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너무 힘들지 않을지 골똘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앞에서 본 예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걱정을 내려놓고 눈앞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부린 허리 펴 고개를 들어봐 내가 있단다 거기 밖에 나가 정신없이 뛰어놀다 허기져야 집에 오는 아이처럼
없이 뛰어놀다 허기져야 집에 오는 아이처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언제라도 내게로 오렴 그 물을 내려놓고 나의 소리 들으렴 너에게 가장 좋은 건 내가 마련해두었으니 내 소리 들으렴 그 물을 내려놓고 나의 소리 들으렴 너에게 가장 좋은 건 내가 마련해두었으니 내 소리 들으렴 오래전부터 몸에 밴 습관은 우리 일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하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익숙한 일상에서 새로운 얼굴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게으름을 욕설로 여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빈둥거리며 지내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틈틈이 의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일부 철학자들과 시인들은 속물적인 생활 태도와 반대되는 이미지로 게으름을 예찬했습니다. 아이엔도르프는 자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그렸는데 음악과 시에 대한 그의 사랑은 일하는 시민사회에 제시된 행동 양식과 대조를 이룹니다. 낭만주의자들은 계몽된 시민사회에서 근면함을 과대평가하는 것에 반기를 듭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도 일의 성과와 노력을 과대평가할 위험에 있지 않은가요? 오늘날에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때로는 게을러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게으름과 근면함은 반대가 아닙니다. 저는 일상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끈 대화를 마친 뒤나 2시간 글을 쓴 뒤에는 15분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저에게 게으름을 허락합니다. 이제 정말로 게으름을 부려도 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피로의 무게를 즐길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게을러도 된다고 허락함으로써 주어지는 자유도 누립니다. (2011년에) 개봉한 김태용 감독의 영화 만추는 7년째 수감 중인 주인공 애나가 어머니 부고로 3일간의 휴가를 허락받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3일의 시간 안에서 애나는 훈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고 애나는 자신에게 허락된 3일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훈을 위한 자리를 조금씩 마련해 갑니다. 그렇게 애나와 훈은 온전히 인정할 수도 쏟을 수도 나눌 수도 없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3일의 시간 안에 꾹꾹 눌러 담아내어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에 운명처럼 한계지어진 3일이란 시간을 거스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지만 영화를 감상한 관객이라면 애나와 훈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영화 평론가는 영화 만추를 두고 다음과 같은 한 줄 평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사랑은 시간을 선물하는 일.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일상을 새롭게 바꾸려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선사하라. 당신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엮인 부분을 읽으면서 문득 영화 만추에 담긴 정서가 떠올랐습니다. 저자는 정말로 가치 있는 시간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카를 하인츠 가이슬러의 말을 인용하며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간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살핍니다. 또한 다음 계획을 두고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시계를 들여다보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며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의미를 살핍니다. 더불어 미리 계획되어지지 않은 약속을 하지 않고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도 함께 살핍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을 서로를 위한 선물로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이같이 시간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일상은 그렇지 못한 일상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시간이 품은 가치를 더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앞서 언급한 영화 만추에 대한 어느 영화평론가의 한 줄평을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은 시간을 선물하는 일. 특별히 저자는 서로에게 시간을 선물하는 일의 대표적인 예로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를 듭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우선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용기를 내어 길을 떠납니다. 바로 그 용기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가능했습니다. 누구를 방문할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방문하기 위해 나서는 여정, 방문하면서 방문 대상과 함께 겪는 모든 시간들, 그리고 다시 자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거기에 방문이 남긴 여운을 만끽하는 시간까지 사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위해 내어준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선물하는 일에 서툰 사목자임을 고백합니다. 본당에서 저는 바쁜 신부로 비춰질 때가 많았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신부였습니다. 처음엔 바쁘게 살아가는 저 자신에 대한 만족감에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신자들을 위해 하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신자분들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간혹 어렵게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도 신부님께서 바쁘실 텐데 부탁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가 신자분들의 부탁 앞에 항상 딱지처럼 전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자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을 선물받기 어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부탁을 자주 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시간을 선물하는 일이 사랑의 일환임을 잊지 않으며 누군가로부터 선물받은 시간을 사랑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던 일을 의식적으로 끝내야 합니다.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야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오롯이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마치는 것도 결국 하나의 영적 행위임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일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창조서라는 하느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튿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튿날에 쉬셨다. 하느님이 쉬셔야
비로소 그 일은 완성됩니다. 쉼은 일이 완성되는 과정에 속합니다. 70인역은 이 문장에서 완성하다에 해당하는 신텔레인이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느님이 쉼을 통해 일을 마치셨을 때야 비로소 그 일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함께라는 뜻의 신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과 내가 연관되기 위해서는 쉼이 필요합니다. 나는 쉬면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내가 해낸 일을 되돌아봅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한다면 비슷한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일상은 여행이 되고 인생은 모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루하루를 그런 특별함으로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다로 간다 시원한 바람에게 발걸음 맡기고 뜨거운 태양도 친구 되어 어깨 두르고 간다. 바다로 간다 돌담길 따라 걷네 어디가 끝일까 물 한 모금 목 축이고 모퉁이를 돌면 바다가 보이네. 하얀 모래에 그림자 살랑이면 헤엄치던 물고기들 화산의 열기를 삭힌 바위 틈을 지나 어디로 가는 걸까. 저 바다 하늘과 맞닿은 그곳에 두 팔을 활짝 열어 깊은 숨을 내쉰다. 어머니 옷자락 같은 고운 남빛 물결로 내 마음 깨끗이 씻는다. 드넓은 하늘에 몽실몽실 구름 하나 가만히 흘러간다. 조랑